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3월 한 달 동안은 믿음의 생각에 대한 말씀들을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의 기준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은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물음에 더 초점이 주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받기 위한 목적보다는 자기의 삶의 방향성 그리고 결과적으로 볼 때에 내가 삶을 살고 난 이후에 이제 삶을 마무리할 때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았고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 나의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갖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마 후에 나타나지는 현상이 그것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생각은 마치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배의 돛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돛의 방향에 따라서 그 배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느 곳에 머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저 사람이 그 환경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저런 삶의 자리에 있다고 그렇게 한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떤 환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기도 하지만 틀리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다 그런 결과물의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만났어도 그 사람의 생각의 방향이 어떠냐, 그 생각을, 그 환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는 달라지고 결국 삶의 결과물도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환경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환경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몫,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 하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의 중심이 믿음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았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라지는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물음이 자연스럽게 나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물음의 답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는 정말로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다고 하면
그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 생각에 따라서 사는 삶이 되어져야 마땅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느냐? 바로 정말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지배되어져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삶의 주인공,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신앙생활의 연륜들이 이제 있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에 과연 그렇게 논리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되어져서 그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삶이었는가? 그렇지 않은 순간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도 역시 정말 성령이 내게 지시하는 대로의 삶이 아닌 순간순간마다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삶일 때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보살핌이, 살핌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어떤 상황이 되어졌을 때는 습관화되어졌을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어요. 그때에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제 수술 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그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염려스러운 그 얼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과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실까요? 라고 하는 물음 섞인 그러한 정말 자기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충격을 받을 일일까? 아니,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수술이 잘 될까요? 아니면 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후유증은 없을까요? 정말 이 수술이 아프지는 않을까요? 뭐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분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실까요? 라고 하는 물음이었다는 거죠. 그는 그 물음 앞에서 잔잔한 도전을 받은 거예요. 자기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그냥 지나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생각에 의심이 드는 순간 우리 신앙생활에는 깊은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혈기왕성한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는 언젠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깊이 마음을 뒤흔들고 있을 때에, 그때는 삶에 용기도 생기고 지금 내 환경이 어떠냐라고 하는 건 문제시 되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도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고자 원하는 그 마음이 강렬해서, 그래서 오히려 힘있는 도전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풍요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확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났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은 그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뭔가 펑 비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고, 또한 예배드리러 오면서도 끊임없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자녀들이 아니면 또 남편이 정말로 예배 가야 되느냐, 또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 이야기를 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꼭 무슨 죄 짓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러한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것이 뭔가 큰 죄를 짓는 것 같은, 모든 것들이 교회에 초점이 되어져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것 때문에 뭔가 그냥 논란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신천지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주어져 있고, 그 상황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물론 성도들도 참 힘들어하겠지만은 목회자들만큼 요즘에 힘든 시절을 보내는 어떤 부류가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도 역시 가져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찌 보면 예배를 드리라 말아라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그 관점 자체는 뭔가 잘못된, 어찌 보면 판단착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편은 합니다. 물론 교회마다 정말로 이것으로부터 피해가 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고, 만약에 우리 교회도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라고 하면 지금 이 예배를 와서 드리는 것에 대한 결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어떤 그 안전을 위해서 방향성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모여서 드리지 말라고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서 어떤 결단의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착각을 하고 있는 그 착각이 문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드리지 말아라 그러면 안 드려야 되고, 드려라 그러면 드려야 되는 줄 아는,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의 안전은 누구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의 예배에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잠을 못 자면서 고민하는 것은 목회자들이지, 그것을 어떤 주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고 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결과물을 우리는 뭘로 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 입증하려고 하는 노력이 어쩌면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성도들에게 또는 목회자에게 있었던 오류이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한편은 합니다. 그렇게 따져놓고 본다고 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정말로 비참한 죽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 처형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정말 돌에 맞아 순교하고 참수형을 당하고 창에 찔려 생을 마감하고, 또 심지어는 살갗을 벗긴 피부를 다 껍데기를 벗겨내는 그 가운데서의 죽음을 만난 이들이 제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뭔가 그랬더니 이렇게 합격하고 이렇게 승진하고 이렇게 저기서 돈을 많이 벌게 되어졌고 이렇게 높아졌고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결과물로 이야기하는 것에는 깊은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어진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정말로 순종하는 삶의 모습을 가진 존재인가? 그래서 내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그 전지하심이 내게 그대로 느껴져서 그래서 매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고 있다고 하면 그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든, 때로는 뭔가를 실패하고 때로는 또 정말로 어떤 시험에서 낙방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졌고 그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만났던 대표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이제 영원한 구원을, 생명을 얻었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어떤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확실하게 가져야 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8장 17절 말씀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광만 생각합니다. 때로는 영광을 위한 고난은 늘 고난이 와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광을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그거 역시 마땅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에 연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뭔가 한 걸음 좀 물러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를 분명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범주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것이 한 장면이 어디에 나와지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그때의 싸움은 그 대표자 한 명 한 명이 나와서 1대1로 싸우는 것을 통해서 그 이긴 1대1로 나가서 대표자가 이긴 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진 쪽이 패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어마어마한 장수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다. 골리앗에 대하여서는 사무엘상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그는 키가 283cm였었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7.5kg였었고 창날의 무게만 해도 7kg였다고 하는, 그것은 그의 존재감이 대단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울과 이스라엘 그 장수들의 반응은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볼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왕, 백성들, 군인들 두려워 떨고 도망할 궁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윗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부터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선포는 달라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생각의 차이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십시오.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와 함께 바라보고 있었던 모세, 그 바라보는 관점은 그리고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만 바라봤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고 모세를 죽이려고 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는 순종하였고 결국은 홍해를 가르는 자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져서 얻은 그 자녀를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산제물로 드리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리 말씀해요. 생각의 차이는 놀라운 결과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지금 오늘의 예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어떤 사람은 여건이 안 돼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 성령의 지배받은 자의 생각일까 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묵상하라고 권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자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존재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신실하신 분,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완전하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사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이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분은 신실하셔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생성도들도 그 하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최선이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는 항상 옳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으로 하여금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믿음의 생각과 또한 불신의 생각을 할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끔 무슨 생각을 하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모르시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 문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의 문제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서 23장 19절의 말씀 때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다.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순간순간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도 고백도 선포도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주신 주님이 이루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자고 하는 겁니다. 특히 신명기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신명기서까지 다 읽고 마태복음을 요즘에 읽기 시작하고 읽어나가고 있는 줄로 분명히 생각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특히 무슨 말씀들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우린요,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 속에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풍랑을 향하여서 명령했더니 잔잔케 되어지고, 또한 정말로 그 안진뱅을 일으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불치의 병을 낫게 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는 믿음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각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은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대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참새 2마리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내 삶의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반드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법인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나는 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결단이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육신을 쫓는 자 그들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늘 믿음으로 정말로 지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배했던 사람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바디메오로 승리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승리했어요. 또 정말로 혈루증 앓던 여인도 승리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이 좋은 표현을 했어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생각은 마치 방송국의 채널과 같다. 어떤 채널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흘러나오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에 또한 지금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해요. 믿음의 생각은 기적을 이룹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했습니다.